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세 절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올해의 키워드가 회복이다 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교육학적으로 볼 때 어떤 한 단어나 어떤 한 내용이 완전히 숙지가 되려면 적어도 10번 이상은 들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회복 이렇게 10번이 아니고 한 번 설교를 통해 또 한 번 교육을 통해 이렇게 10차례 정도는 들어야 회복이라는 단어가 우리의 머릿속에 완전히 새겨진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한 5번은 회복을 얘기한 것 같은데 앞으로도 한 5번은 더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회복이라는 단어를 꼭 기억하십시오. 1년이 지났을 때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회복시키셨구나. 한 해가 지났을 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회복시키셨구나 라는 고백이 우리의 중심에서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회복은 우리에게 지금 너무나 절실합니다. 코로나 상황으로부터 빨리 회복이 되어야 되고 경제적으로도 빨리 회복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삶도 정상적으로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가정도 회복이 되어야 되고 국가도 회복되어야 되고 교회도 예배도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하지만 모든 회복 가운데 가장 절실한 회복이 있다면 영적인 회복일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가장 근본적인 회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 회복이라는 것은 환경과 상황의 변화로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상황이 너무 힘드니까 이것만 좋아지면 회복되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회복은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출발해야 진정한 회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2022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더 나아가 이 나라 이 민족도 회복되는 역사가 전 세계가 함께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2022년의 표가 어떻게 회복할까? 그 방향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그리고 그 회복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월별로 작은 주제를 정해서 이 부분을 1년 동안 함께 노력해 갈 것입니다. 1월 달에는 예배의 회복, 2월 달에는 말씀의 회복, 3월에는 사명의 회복, 4월에는 훈련의 회복, 5월에는 교육의 회복, 6월에는 교제의 회복, 7월에는 사역의 회복, 8월에는 영성의 회복, 9월에는 선교의 회복, 10월에는 열매의 회복, 11월에는 감사의 회복, 12월은 첫사랑의 회복입니다. 사실 모두가 회복되어야 될 내용이지만 한꺼번에 이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이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차차 따라오는 열매들이지만 매달 한 가지 주제를 정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삶에 좀 구체적인 회복의 모습이 나타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정하게 되었습니다. 1월에는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1월에는 정말 회복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지난 주일에 첫 시간으로 예배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입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설교 제목만 기억해도 반은 기억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다 잊어버리더라도 예배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다. 이 사실만 확실히 우리의 마음에 새겨도 예배를 회복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의 고백을 통해서 내가 왜 이 땅에 사는지 그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고린도서 10장 말씀에 이것을 이렇게 소개하는데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인생 목표 첫 번째예요. 왜 사느냐? 하나님이 영광 위해 산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뭡니까?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냐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사는 삶. 이것이 삶의 목표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 살아야지 왜 남을 위해 삽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다른 사람을 위해 살도록 창조해 놓으셨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 그렇게 하는 목적이 뭐냐? 그들로 구원을 얻게 하라. 결국 영혼 구원을 위해 사는 것이 또 다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만 교신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 우리의 삶의 목표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 예배의 삶이고요.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유익, 섬기고 베푸는 삶이고요. 나아가서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는 영혼 구원의 삶이다. 이것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또 한 해를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목만 기억해도 반은 기억 안 됐죠. 제목 한번 따라 읽어볼까요? 예배는 성도의 의무이자 특권입니다. 성도의 의무라는 말은 꼭 해야 되는 거. 특권이란 말은 우리만 누릴 수 있는 특별한 권리라는 말입니다. 예배는 의무이자 특권이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표현일 것입니다. 예배라는 말은 어원적으로 설명을 하면 물론 정의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헬라어, 히브리어 전체 정의를 제가 전에 한번 자세히 풀어 설명을 드렸는데 결론은 그겁니다. 예배가 뭐냐? 최고의 가치를 최고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최고의 행위다. 최고라는 말이 세 번 안에 들어가는 걸 보시면 알겠지만 가장 최고의 행위가 예배고요. 최고의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다. 그래서 제가 예배 시작할 때 자주 언급하는 말이 이 시간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최고의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예배가 그런 거기 때문이죠. 이 말을 좀 바꿔 말하면 예배는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행위 가운데 가장 가치 있는 행위라는 말이고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하는 모든 일 중에 예배보다 중요한 것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럼 따라해 볼까요?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예배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예배가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일까요?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서 예배가 중요한 이유에 대한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면 먼저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자로 만드셨고 또 예배자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예배 받으시기 위함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하신 목적이 예배 받으시기 위함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기 위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말이죠. 이 부분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이사야 43장인데요.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제 인생 말씀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뒤에 이어서 쭉 보면 7절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21절에 가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뭐냐? 찬송이에요. 예배입니다.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신 이유가 뭐냐? 찬송입니다. 예배입니다. 영광 돌리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신약성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 보니까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값으로 샀다는 말은 구속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 사건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기 위해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렇죠?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고 또 우리를 구속하신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기 위해서 만드셨고, 지금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께 영광 돌리며 살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소중한 것입니다. 예배는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배가 왜 중요하냐?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죄를 범한 인간은 아무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면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그게 뭐냐? 예배입니다. 구약시대에는 그것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열어주신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을 따라 만든 인간, 그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타락하여 죄인이셨는데, 이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해야 우리는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기쁨을 맛볼 수 있고,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하나님을 만나야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뭐냐? 그 방법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도록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예배는 단순히 말씀 듣고 은혜 받는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 듣고 은혜 받으려면 유튜브 가면 조호 목사님 설교 많이 있어요. 서점에 가니까 좋은 책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집에서 말씀만 묵상하고 집에서 성경 읽어도 은혜 받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꼭 이렇게 코로나 상황에서도 위험을 무릅쓰고 목숨을 걸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느냐? 그것은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이 성도의 공동체인 교회와 만나주시고 이곳에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그 임재로 말미암아 누리는 기쁨과 감격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잘 준비하여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리려는 이유가 뭡니까? 이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이 친히 임재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누리는 가장 좋은 방법, 이것이 바로 예배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배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순서입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와 찬송과 경배를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 결과로 우리가 복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출애굽기 20장에 나타나는 유명한 것이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을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나타나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라. 구약의 시대 예배입니다. 예배를 드려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세요. 그 언약 관계에서 중요한 것이 율법이요, 십계명입니다. 율법과 십계명을 주시지만 율법과 십계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시내산 언약의 자리에 친히 임재하시고 백성들을 만나시고 백성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교제하시고 그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를 가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예배 때 내가 찾아가서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시고 구체적으로 예배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이 성막입니다. 출애굽기를 읽어보면서 여러분 느끼는 것이 성막에 대한 내용이 너무 많다라는 걸 느낄 거예요. 뭘 가르치냐면 예배를 드리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기를 너희가 내게 단을 쌓고 내게 예배를 드리고 내 이름을 기념하여 내 이름을 부르면 내가 그곳에 임재하여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그대로 유효한 말씀입니다. 성도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이름을 기억하며 함께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 드리는 자리에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이 일부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가 중요합니다. 왜 중요합니까?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고 또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할 때 이 예배의 자리에 친히 임재하시고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창세기 8장을 보면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입니다. 8장 20절에 보니까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예배했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셨다. 그 향기를 받으셨다. 지금 성경은 그렇게 번역한데 전의 성경 기억 한글에서는 그 향기를 흠향하셨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단어가 저는 되게 좋아요. 그래서 자주 사용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흠향하십니다. 너무 기쁘게 받으십니다. 성경에 구약 성경에 특히 예배에 대한 기록이 나올 때 이는 여호와께 향기로운 제사요 향기로운 냄새라 이런 표현이 자주 나타납니다.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사요 향기로운 예배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상상하며 하나님께 향기로운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예수만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가 이렇게 중요하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까?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의무감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가끔씩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착각을 하냐면 내 노력으로 하나님을 굉장히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통해 일해 주십시오. 제가 주를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여러분 나를 통해 일하고 안 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반드시 일하신다. 그거는 장담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죽으면 하나님은 손해잖아요. 믿음은 대단하지만 참 위험한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때 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해 주시는 이유는 단 한 가지 이유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내게 복을 주기 위해서 나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립니다. 아침 일찍 나와서 마음을 다해 예배를 드리고 찬양대는 더 일찍 나와서 찬양을 준비해서 올려드리고 예배를 섬기는 분들은 또 일찍 나와서 예배를 봉사하고 섬깁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 예배를 위해 준비하고 헌신하는 게 하나님께 대단히 큰 봉사를 하는 것일까요?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신 거예요.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의무이자 동시에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는 감사함으로 예배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불러주셨구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광스러운 자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장 좋은 자리로 불러주셨구나. 그것도 나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믿음의 동료들과 교회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부르셨구나. 이 감격과 감사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50편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예배해야 되느냐? 항상 예배에 최우선 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예배자로 부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일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일은 열심히 하는데 예배를 소홀히 한다. 세상에서도 내가 열심히 살아가는데 예배를 소홀히 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중에는 부모님도 계시고 자녀들도 계실 건데요. 꼭 부모님은 아마 이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식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독립해서 삽니다. 그러면 걱정 안 끼치고 잘 살고 열심히 일해서 또 가정을 이루어가고 자녀들을 잘 키우고 그렇게 살아가면 그것이 부모에게 있어서는 참 기쁜 일이요, 행복한 일입니다. 특별히 자녀들이 잘 되고 성공하고 또 손주들이 좋은 열매를 맺고 하면 그것이 부모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죠. 하지만 자녀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서 좋은 열매를 거두었다고 그것이 끝이면 곤란합니다. 자녀는요, 부모를 생각하고 부모를 기억하고 부모를 찾아뵙고 부모에게 연락하고 부모님과 교제하는 것이 자녀가 부모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기쁨 중에 한 가지라는 거예요. 이래저래 바쁜 세상에서 또 코로나까지 겹치면서 사정이 어려우니까 부모를 모른 척한다. 부모와 아예 단절한다. 여러분, 그것은 결코 효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살고 좋은 결과를 얻고 이것도 물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고 노력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예배를 소홀히 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바쁜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의 일과 예배를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사업하고 직장 생활하고 그렇게 부지런히 살면서 어떻게 예배의 시간을 지켜갈 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중심은 항상 예배가 우선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 중독에 걸리면요, 예배를 멀리합니다. 실제로 처음에는 주의 영광을 위해 일하고 주님을 위해 내가 열심히 살리라 생각하지만 나중에는 일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예배가 소홀해지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너무 바빠서 예배할 시간조차 없다면 그것은 바쁜 것이 아니라 나쁜 것이다. 여러분, 혹시 바빠서 예배할 시간조차 없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십시오. 최우선 순위는 예배입니다. 고무적인 것은 새해를 시작하면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좀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주일 예배도 확실히 늘었고 수요기도회, 금요기도회 지난주 첫 예배를 드렸는데 작년보다 많아졌어요. 새벽기도회도 작년보다 많은 분이 나와서 기도합니다. 감사해요. 이 예배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1년 동안 지속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예배를 잘 드리는 방법 중에 하나는 시간을 지키는 거다. 9시 예배, 이른 시간이지만 시간을 지키기 위해 애쓰는 것. 이것도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리기 위한 우리의 몸부림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정말 마음을 다해 최고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애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며 예배해야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예배는 성도의 의무이자 특권입니다 라고 붙였습니다. 사실 이 내용은 이미 여러 가지 내용을 통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배는 말 그대로 성도의 반드시 해야 될 의무이자 성도만이 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꼭 한 가지를 강조하고 싶은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할 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며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함을 얻고 긍휼함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구약시대의 제사장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가운데 중재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이유가 뭐겠습니까? 죄 때문입니다. 죄.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가 만날 수 없고요. 만나면 죽습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약시대에 주신 방법이 제사예요. 제사. 짐승을 잡아서 그 짐승에게 죄를 전가시키고 그 죄가 해결되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대제사장은 모든 제사장 중에 대표자로서 단 한 명뿐입니다. 1년에 한 번씩 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까지 들어가 온 백성의 죄를 대신하여 짐승의 피를 속죄소에 뿌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이것을 대속죄일이다. 7월 10일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구약에서 대제사장은요 하나님의 대리자의 역할을 하는 중요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 역할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중개자, 이 중보의 역할을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중보자이십니다. 유일한 중보자이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시키는 중보의 역할을 하는 분이세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기 위해 죽으신 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분은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하는 중보의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고요.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과 우리의 모든 마음속까지도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하고 말할 수도 없는 아픔들, 상처들, 고민들, 문제들, 우리의 이 고통들을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인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친히 체휼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다 죄는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여러분, 은혜의 보좌, 여기서 은혜의 보좌는 무엇을 말할까요? 오늘 우리는 은혜의 보좌 하면
뭐 하나님이 앉으신 보좌 혹은 은혜가 넘치는 보좌 이런 걸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성경을 직접 받은 독자인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은혜의 보좌라는 말을 들으면 무조건 지성소에 있는 시은좌, 시은소를 떠올렸습니다. 뭐냐면 속죄소 혹은 시은소라고 부르는 우리가 아는 언약궤, 법궤의 뚜껑입니다. 법궤에는 뚜껑이 있는데 그 뚜껑에는 두 그룹의 형상이 그렇게 이 뚜껑에 연결되어 있어요. 날개를 펴고 서로 마주보는 형상인데 이 그룹이 왜 중요하냐? 하나님이 이 그룹 사이에서 너희를 만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반, 너비는 1규빗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천사를 말합니다. 그룹들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 십계명 돌판을 그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는 속죄소, 시은소, 내가 너를 만나고 속죄소 위 두 그룹 사이에서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실제로 구약시대 하나님은 이 그룹 사이에 속죄소 위에 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도 이 증거궤 위에 속죄소 위에 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는 상징이 바로 이 속죄소입니다. 이 속죄소의 다른 이름이 시은소. 여러분, 두 그룹 사이라는 말은 이 속죄소, 시은소를 의미하는데 시은소가 뭐냐? 은혜를 베푸는 자리. 베풀시 은혜은 장소 이런 의미입니다. 또 시은좌라고도 하는데 이 시은좌도 마찬가지로 은혜를 베푸는 자리라는 말입니다. 이 시은좌에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나가 이 속죄소에 짐승의 피를 붓고 뿌리고 그리고 백성들의 죄를 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속죄소가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지성소까지 완전히 길이 열려버리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한 일이 기억나실 거예요. 속죄소가 있는 이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있는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자신의 몸을 찢으며 하나님께로 나가는 이 길을 열어놓은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장소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된 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지성소에 가는 길이 열리고 하나님과의 만남의 길이 회복되었고 우리의 죄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 왕같은 제사장은 대제사장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예배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시대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구약시대 대제사장이 드리는 예배 그 이상의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예배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망교회 성도 여러분, 예배가 왜 우리에게 특권입니까?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상할 수 없었던
어마어마한 특권입니다. 구약 시대는요, 하나님 만나면 죽었지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면 삽니다. 구약 시대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그곳에 들어가 예배드릴 수 있었지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와 교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나왔습니까?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이 영적인 교제가 이 예배 가운데 있다는 것, 이것을 기대하고 사모하며 기쁨으로 나오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배를 통해 누리는 최고의 특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보다 좋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도가 살아가는 비결이 바로 예배에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배가 성도의 의무이자 특권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까요?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의무감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예배에 최우선 순위를 두시기를 바랍니다. 나아가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며 기대함으로 사모함으로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로 예배를 통해서 최고의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예수만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올 한 해 동안 계속해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